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셨든지 계획하지 않으셨든지,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아니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건은 훨씬 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제가 미국 집회 가 있는 동안 책 한 권을 반복해서 몇 번이나 읽게 됐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책이라 또 읽고 또 읽게 됐습니다. 쉬웠지만 쉬웠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쉽게 자꾸만 읽게 된 책이죠. 근데 그 책은 한 연기자의 연기 인생과 그녀의 삶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배우로 살아가는 일,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 자녀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함께 연기했던 동료들의 이야기, 연출가의 이야기, 작가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연기자의 이름은 김혜자입니다. 아시나요? 그래요. 그녀를 모를 사람 없겠죠.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를 장장 1800회를 넘게 촬영을 했던, 어쩌면 국민 엄마로 알려진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하나 적어내려간 이야기, 어릴 때부터 영화를 그리 사랑했던 이야기,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이야기, 아, 저렇게 인생이 벌어지는 거구나 생각했던 이야기, 연기를 하면서 연기의 삶이 어떤 것인가의 이야기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락 제가 끄집어냅니다. 그녀가 겨울 안개라는 드라마를 촬영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40대에 암 진단을 받게 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 민주라는 여자가 김혜자, 명예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하게 된 그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그때 김혜자 씨가 명예 역할을 한 그녀가 울부짖는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못한 채 소파 뒷부분에 가서 등받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고생만 했어. 시집 와서 20년, 괴팍한 시어머니 무서워 가슴 죄며 살았어. 이제는 정말 다 괜찮은데 난 너무 억울해. 이제 살만한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난 죽기 싫어 라고 울부짖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한 것, 그녀의 잘못 아니지 않았을까요? 어쩌다 경제적으로 부유치 못한 부모를 만난 그녀의 어린 삶이 고통스러웠던 그것이 그녀의 잘못 아니지 않았을까요? 사랑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괴팍한 시어머니 때문에 수십 년간
가슴 졸이며 산 그 여인의 인생. 그러다 원치도 않았는데 40대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암 선고를 받은 이 여인. 이게 우리 인생 같지 않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그녀에게 찾아온 걸까요? 그녀가 찾아와 달라고 부탁한 암도 아닌데 왜 왔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도 어쩌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원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습격. 이게 우리 인생, 신앙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거예요.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아무도 원하지 않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뭘까? 필요한 게. 오늘 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38절 앞부분은 오늘 말씀의 핵심 한 단어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시고,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확신. 그럼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확고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치 않았던 시간에 찾아오는 수많은 공격들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한 믿음. 그냥 그저 그렇게 갖고 사는 믿음이 아니라 어쩌다가 믿게 된 믿음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 여기에 확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것에 완전히 설득당하다, 그런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것에 완전히 설득당하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만한 걸까요? 그래요,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이 신뢰할 만한 사실에 우리 인생 전체가 설득당해야 된다. 이게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일에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조금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한다라는 페이서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확실한 겁니다.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대략 믿고 사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포기해버리는 믿음이 아니고요,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이 믿음. 더더욱이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걷게 된 것인지 그들의 원망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십 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로질러 가기만 하면 금방인 모압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 길을 가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모압 왕은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보고 두려워진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손에 복채를 가득히 들고, 그리고 그에게 부와 명예를 다 제공하겠다고 제시하면서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주가 아닌 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저주해달라고 부른 선지자가 수많은 은금을 갖다 주겠다고 약속받은 그 사람이 저주했어야 됐는데 복을 전하게 됐는지, 신명기 23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복이 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는 저주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꾸 복으로 전환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합니다. 찬송가 370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 확신을 담아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딴 근심 있으랴. 그게 뭐예요? 딴 근심 없다. 이게 확신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1절과 2절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확신 한번 가져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져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 근심할 것 없지. 두려움과 한숨이 변하여 기도와 노래가 되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뭐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확신이요, 확신. 신앙생활은요, 확신이거든요. 어쩌다가 믿게 된 믿음이 아니고요, 가져도 그만인 믿음이 아니고요,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주를 변하여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요. 그 신뢰하는 만한 분에 내가 완전히 설득당해서 사는 거야. 그게 믿음이랍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이들 찬양,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요. 신앙생활은 이런 확신이 담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당합니다. 복음 하나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그는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아니, 이미 죽었다 생각되어 더 이상 돌 던질 필요도 없다 생각하며 돌 다 놓고 떠나버렸는데 그는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그런 일 미쳤나요? 왜 하나요? 확신이 없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 확신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어둠의 골짜기가 찾아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도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139편 8절에서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네. 스올은 뭐냐면요, 죽음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사망이 있는 자리가 스올입니다. 스올에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누가 계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11절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이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똑같대. 우리 인생에 흑암이 찾아와도요, 주님께는 그게 빛과 다름없어 라고 확신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많거든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의 자리가 스올의 자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빛은 사라지고 흑암밖에 없냐고, 어둠밖에 없냐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 흑암을 빛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확신이야. 김혜자 씨의 또 다른 드라마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돈해 볼까요? 그럼 혹시 엄마의 바다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가정이 무너지고 마침내 가장이 죽음에 이르게 되므로 홀로 남게 된 엄마의 가정을 살리는 고군분투의 이야기, 이게 엄마의 바다랍니다. 저는 보지 않고 그녀가 적어놓은 대로 옮겨드리는 거죠. 홀로 자녀들을 책임져야만 하게 된
그 엄마의 이야기. 어느 날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면 뒤를 돌아다 보거라. 그럼 내가 그곳에 바다처럼 있을 거야.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항상 그대로인 바다처럼 엄마는 그렇게 있을 거야. 여러분, 엄마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죠. 때때로 많은 남자들이 가정을 포기해버려도 엄마는 그런 사람이죠. 바다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존재가 엄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그 하나님, 바다처럼 계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 뒤에 있어요. 너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면 뒤를 돌아보렴. 그럼 내가 바다처럼 그곳에 있을 거야. 바다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언제나 있는 바다처럼 엄마는 그렇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떤 풍랑에도 내가 바다처럼 너에게 있을 거야. 너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을 잠재워 줄 거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순간 잠잠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시면 그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연기자의 이야기 전체를 담은 이야기의 제목을 생에 감사해 라는 거였어요. 때때로 여러분과 제 안에 거친 풍랑이 일어나도, 흑암이 찾아올지라도,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도 나의 생명을 주신 그분께 뭐예요? 감사해. 그분은 뒤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하더군요. 그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흑암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확신하셔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어요. 이 복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